오늘은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최고의 행위다라는 말씀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 오늘 가족이 주일 아침 바쁜 걸음으로 교회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까이 왔을 때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부탁을 합니다. 엄마 아빠 제발 오늘은 예배 시간에 졸지 좀 마요. 나 창피하단 말이야. 알았지? 하고 그렇게 단도리를 했습니다. 부부가 그래 알았어 오늘은 엄마 아빠가 졸지 않을게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엄마 아빠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고개를 숙이더니 또 앞뒤로 막 흔들고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를 막 툭 칩니다. 그리고 아빠의 옆구리도 이렇게 찔러봅니다. 근데 그때 좀 효과가 있지만 또 이내 두 분은 수면의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다 못한 아이가 결국 칭얼대며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졸랐습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우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헌금 내고 집에 가서 자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아니고 뭘로 대면한 거죠? 잠으로, 수면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집에 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예배를 중요시 여길까? 그 이유를 여러분 아세요? 그 이유는 예배라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 절하는 것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배는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이다. 예배가 뭐라고요? 꿇어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섬기는 거. 여러분, 그 말은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분이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기서 보면 저분의 신앙이 지금 괜찮구나, 저분의 신앙은 지금 뭐가 문제가 있거나라는 것을 대충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거든요. 자세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섬기느냐가 예배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이렇게라는 것이 영과 진리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자기에게 그랬어요. 자기에게.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사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이시고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그리고 섬기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여행을 할 때 유대 땅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유대고 저쪽에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이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인데, 유대에서 갈릴리 가려면 그럼 바로 이렇게 통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름길인데 그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뺑 들어서 베레야 그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해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뺑 돌아갔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안 맞추려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개처럼 무시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라는 것이고, 또 고레스 왕 때 1차 포로 귀환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귀환하는 것을 반대를 해요.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사무치는 원한이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4절, 그 말은 사마리아 그 지방을 통과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있었어요. 5절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다. 그 말은 벌써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이 수가라는 이 동네에 만나봐야 될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우물 곁에 계셨는데 6시쯤, 유대의 6시는 우리나라로 하면 몇 시예요? 12시 플러스 6 하면 됩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정오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엄청난 해가 쨍쨍 내리쬐입니다. 보통 사람들, 정상인 사람들도 다니지 않는데 바로 그 정오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비정상적인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정오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왔을까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뭔가 사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아시고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물을 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정말 깜놀입니다. 파격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여인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만 됐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영생의 선물을 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께 네가 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여자가 영적으로 통했는지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생수를 마시긴 마시고 싶은데 어디서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13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것이 영생하는 물이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물 마시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16절,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네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부정한 여인이다 그 말이에요. 너 5번 결혼하지 않았냐? 그리고도 모자라서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과도 부적절한 관계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못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실패한 여인이에요. 인생에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여인은 참 잘못된 여인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지적, 자기의 가장 치부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질 않아요. 맞습니다. 18절, 너에게 남편 다수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참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다. 여기서 이 산이 나오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림신산. 북쪽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던 산 이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더 맞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장소로 접근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언제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선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인은 예배를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가 아니고 어떻게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느냐. 여기서 영과 진리로 그랬는데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런 말이에요. 이 안에서라는 것이 헬라어로 엔이에요. 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그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엔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방법이에요. 방법. 너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무엇입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최고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배는 나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최고의 행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나? 첫 번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영이 아니고 물질이다,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이다 그러면 물질로 예배해야 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예요? 뭐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저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배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쉽게 말하면 마음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제일 먼저 살필 것이 내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만한가? 내 마음이 더럽다면 회개해야 되죠. 내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내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되죠.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경외심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예배가 바로 차가운 형식만 남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예배의 변질입니다. 예배의 변질은 영적인 침체를 낳습니다. 영적인 침체는 신앙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1년, 2년 지나면 여러분의 신앙이 화석화되는 거예요. 메마르게 됩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종교인이 됩니다. 만일 우리 예배가 형식화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예배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불행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마음을 체크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영으로 찬양합니까? 우리 찬양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네? 영으로 찬양해야 돼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영으로 기도합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물질로 드리지만 그 물질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숨겨져 있어야 돼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 마음을 등해서 예배를 영으로 드리면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이 예배 시간에 가열이 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 환경이 매서운 바람이 불고 차갑고 얼어붙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영이 뜨거우면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수를 주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샘물은 활동적인 샘이에요. 죽은 물이 아닙니다. 사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솟아난다라는 것은 못 걷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난 뒤에 뛰어났을 때에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살아납니다. 가열이 됩니다. 뜨거워집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좀 채점을 매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 1월 22일, 22일 신일교회 2부 예배 점수는 90점이다. 그럼 할렐루야고 다 집에 가도 돼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드린 예배 오늘 50점이다. 그럼 다시 드려야 돼. 한번 드리실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점수는 하나님이 매기시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참,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대충 졸다가 아무 의미 없이 가다가 그렇게 예배당을 내려가는 사람들은요, 제가 얼굴 보면 알아요. 제가 악수를 하잖아요. 괜히 악수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저를 피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참
어둡고 그렇게 침침했던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나가지고 우리 자매들은 막 화장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목사가 보면은 좀 창피하잖아요. 가리고 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언제입니까? 맹숭맹숭하고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또 드리고 또 그렇게 드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린 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영으로 드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진리로 하나님을 대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23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모르고도 예배할 수 있구나. 그죠?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무식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무식한 예배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 무식한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많이 배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무식해도 영적으로 유식한 분들이 있고요, 세상적으로는 유식해도 영적으로 무식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데 세가족 성경 공부 시간에 예배 모범을 좀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뭐 간간히 듣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는 거죠. 아, 기도할 때는 눈 감고 하고, 찬양할 때는 그냥 입만 벌리면 되고, 설교 들을 때는 그렇게 들으면 되는구나. 아니에요. 진리로 드리라는 것은 말씀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정확한 예배예요. 생각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싶으십니까? 네.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으세요? 네, 그런 마음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참 비극이죠.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분들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생각해요. 아는 만큼 말해요. 아는 만큼 갈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이 예배 잘 드립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격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조금 일찍 퇴근을 해서 저녁에 갔는데, 저녁 시간이 됐는데 보니까 설거지가 있어서요, 제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설거지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설거지 잘 안 해요. 네. 제 아내가 잘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설거지 하면서 잔소리하기 때문에. 네. 근데 어제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싶었는데,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 제 아내하고 우리 두 딸이 거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기쁜 소식을 제가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면서, 이야, 아빠가 기쁜 소식을 전할게. 오늘 말이야, 정연 선수가 호주 오픈 테니스에서 16강에 진출을 했어. 와, 이거는 정말 월드컵 16강 진출한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야. 제가 막 이연사 막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용한 거예요. 저는 아랑곳없이 않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야, 그 상대방 알렉산더 지베레프 선수
서비스가 220kg야. 근데 지은이가 아빠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이거구나. 모르면 관심이 없구나. 관심이 없으면 안 들으려고 그러는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저하고 이제 가끔 야구 이렇게 경기를 시청을,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근데 하는 얘기가 여보, 나는 도대체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설교 다시 탈구했어요. 그렇구나. 왜 성도들이 예배하는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을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배를 해도 그냥 진짜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아내가 좋으니까 앉아있고, 내가 그냥 재직이니까 앉아있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대면한 위대한 예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이번 주 우리 큐티 본문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느헤미야 8장 수문화 광장의 예배죠. 좀 길지만 저 여러분이 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수마와 아나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시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라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식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성벽이 다 불타 없앴는데 52일 동안 그 성벽을 재건해요. 여러분,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내후의 안에 많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희들 이 성 건축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건축한 이 성은 여호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너무너무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성벽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냐면 탈진이 찾아온 거죠. 침체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일만 하는 사람들은요, 탈진합니다. 침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사이기 전에 예배자입니다. 교사이기 전에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목자 목녀들이 있습니까? 목자 목녀 이전에 여러분들이 예배자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에게 부탁했어요. 에스라는 서기관입니다. 그저 그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오고 그 율법책을 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7시간을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들어요. 그런데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해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가 듣는 말씀이냐, 이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하나님 말씀이냐, 다 울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이렇게 울면서 말씀을 읽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읽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할 수 없이 의무로 읽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흐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예배가 영의 예배입니다.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목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교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 영혼에 엔돌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지 말라도 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배하는 거죠. 목숨을 내놓고 예배하는 거죠.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가능합니다. 예배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영이신 성령님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예배가 형식화되고 메말라가고 싸늘하게 식어가는 그 주범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결핍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감동이 넘치는 장소는 어디여야 될까요? 바로 이 예배의 장소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저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부탁하는 부부가 있으면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의 말씀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은 두 가지에 성공하면 된다. 하나는 예배에서 성공하면 되고 또 하나는 결혼해서 성공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천국이고 교회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에서 성공하면 인생에서 성공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이에 문장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예배에서 성공하면 인생에서 성공하기 전에 신앙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신앙에서 성공 못해요. 여러분, 제 아무리 내가 50년 60년을 교회 생활해도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서 성공하면 신앙인이 돼요. 신앙에서 성공하면 인생에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쌍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가련하고 실패한 여인, 거룩하지 못한 여인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족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대면합시다. 진리로 하나님을 대면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바뀌어지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